오늘 마태복음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정부와 상호 공존하는 교회. 좀 제목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세상 정부와 상호 공존하는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여러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모두 다 잘 지내셨죠? 특별히 아프셨던 분이 제 기억에는 정용훈 집사님밖에 없네요. 네, 우리 잘 지내셨던 줄로 알고, 더불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도 잘 지내셨나요? 말씀 묵상을 잘 하셨나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묵상했던 말씀들이 있는데 한번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를 가지고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셨잖아요. 아까 우리 기도자께서도 이른 시간 부르셨든 늦은 시간 부르셨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기도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한 달 한씩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죠. 근데 하나님의 자비는 뭐예요? 5시에도 부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자들의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이 무슨 말이에요? 같은 침대에 누웠는데 각자 꿈은 다르게 꾸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셨다고요. 내가 드디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고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전부 다 제각각이었던 거예요. 각자의 이익관계, 이해관계로 예수님 바라보고 있던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신정부를 세우실 텐데 그때가 되면 내가 뭐라도 한 자리 해야지. 나한테는 주님이 이런 자리 주시겠지. 근데 거기에 이제 죄를 뿌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냐면 세베대의 어머니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 내 어머니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그랬잖아요. 예수님, 제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걸 요새 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 치맛바람이고, 치맛바람이 이때도 있었어요. 참 우리 어머니들이란. 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막 불같이 딱 그냥 분을 낸 거죠. 아마 베드로가 주도했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다른 꿈을 꾸고 있던 거예요. 다른 꿈을. 자, 그런 분위기에서 21장에 시작을 했어요. 21장을 우리가 나흘간 걸쳐서 묵상을 했는데요.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겁니다. 자, 입성했는데 제자들은 신이 난 거죠. 아, 드디어 우리가 들어가는구나. 근데 이 제자들과는 전혀 대척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이 더 차분해지시고 진중해지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환호했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뭐라고 환호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군중들이 어떻게 외쳤을까요? 이거를 조그맣게 외쳤을까요? 크게 외쳤을까요? 어떻게 크게 외쳤겠죠, 당연히.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그 당시에 우리가 군중이 되어서 한번 외쳐볼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요거예요. 같이 함께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맞는 고백이에요? 틀린 고백이에요? 맞는 고백이잖아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사람들의 구원과 예수님의 구원과는 이격이 상당히 컸던 거죠. 사람들의 구원은 뭐였어요? 정치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니까 이 간격이 너무나 컸던 거죠. 제자들은요, 앞뒤로 쫓아가면서 아마 한마디 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줄을 서시오 이거 아세요? 네. 분명히 제자를 그랬을 거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최측근인데 12제자로 최측근인데 우리가 가는 길에 당신들 줄 서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는 훨씬 다른 마음이셨겠죠. 이제 곧 주일날 입성이시니까 월, 화, 수, 목, 금요일 5일 뒤에 닷새 뒤에 십자가에 처형이 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훨씬 더 예민해지고 차분해지고 결의에 차지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와 반대로 이 소갈머리가 없는 이 제자들은 한결같이 뭐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결국에는 제자들도 예수님 파는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 혼자 말의 많이 아니었어요. 모든 제자가 함께 말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바로 한 두세 시간 뒤에 베드로가 버리잖아요. 제자들이 함께 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아니면 군중들도 닷새 뒤에는 폭도로 변하죠. 우리에게 가야바죠. 가야바 맞죠? 가야바를 내놔라! 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폭도로 변한 군중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입성 사건이 있었고, 네 번째는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과 그리고 이제 논쟁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세금 논쟁이고 부활 논쟁, 권위 논쟁, 계속해서 논쟁을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주고받으시는 장면이죠. 성전을 정화하셨다 이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의 가르치는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논쟁을 벌이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 큰아들 이제 포도원으로 가서 일해라 라고 그랬더니 큰아들이 간다고 했다가 큰아들은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그랬다가 둘째 아들은 다시 갔거든요. 과연 누가 아버지의 뜻에 합한 자이냐라고 물으셨죠. 누구예요?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안 간다고는 했으나 그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서 간 자들, 이들이 바로 죄인들이고 세리들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연약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결국에 예수님은 그 두 아들 비유에서 비판을 누구를 하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너희가 큰 아들이야. 너희들은 말씀을 깨닫는다고 했지.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잖아. 너희들이 큰아들이고 큰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지 않았어 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신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논쟁의 쟁점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예수. 이 비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낸 몇 가지 비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예수님이 내가 누구신가를 드러내신 구절이라고요. 여러분, 모퉁이 돌은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건축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당시 건축은 막 기중이 갖고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을 지을 때 각 모퉁이에다가 큰 반석 같은 돌을 먼저 쟁여둔다 그러죠. 딱 박아놓고 안정감 있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말의 의미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의 모퉁이 돌, 우리의 믿음의 든든한 반석이 누구시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성전을 지어가는 인생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머릿돌 되신다.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리고 머릿돌은 어떤 역할을 하나? 여러분들 건축 들어가다 보면은 머릿돌이 어디 있어요? 건축물에 제일 앞에 마당에 나와 있죠.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이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인가? 그리고 언제 지어졌고 언제 완공된다. 이런 거 기록해 놓잖아요. 다시 말하면 머릿돌은 그 건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돌이라고요. 바로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반석이 누굽니까? 모퉁이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밝히는 머릿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귀한, 아주 소중한 비유였어요. 이 비유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우리 강사님이 금요일 저녁에 설교하셨어요.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실천, 이거를 이제 예복, 의의 옷으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지난 한 주간은.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계속해서 논쟁점이 있어요. 논쟁 혹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올무에 이게 얽어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관심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앞서서 비유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을 계속 비판하셨단 말이죠. 너희들이 큰 아들이야. 너희들이 포도원의 품꾼 중에 악한 농부야. 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혼인잔치에서도 그 비유에서도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결국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에게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가슴에 자꾸 빗으로 찔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당사자들은 처음에는 자기들한테 한 얘기인지 몰랐거든요. 저게 무슨 얘기야? 이랬다가 어느덧 눈치를 딱 채고 알아먹었습니다. 그게 21장 45절에 있어요. 21장 4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여기까지. 이들의 마음인 거예요. 저거 우리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네? 기분이 되게 안 좋은데 이거죠. 잡아 죽이자. 이미 내부적으로는요, 죽이기로 결의가 된 상태예요. 결의는 됐지만 어떻게라고 하는 how, 어떻게 잡아 죽일까라고 하는 방법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자, 뭘로 잡아 죽이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를 상의를 한 거예요, 서로가. 이미 죽이기로 결의한 상태에서 이제 기회만 잡고 있던 차에 또다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로 합니다. 야, 이번에는 야 정말 신의 한 수인데? 정말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예. 뭘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세금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이 된 지가 벌써 90년 넘어 100년 가까운 시간을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상태의 지위가 BC 64년경에 로마의 정복이 됐다 그래요. 편입이 됐고, 그러니까 본문의 시점은 AD 30년이니까 64년, 30년, 94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추 이제 100년 가까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대가 3번이나 바뀌는 거예요, 자손이. 우리는 40년이지만 여기는 배나 가까운. 그러니까 그 억압, 그 폭력에 대한 억압, 그리고 그 민족에 대한 구원의 열망, 이게 아주 극도로 차오르던 시점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이렇게 자기들을 수탈하고 자기들에게 와서 억압하고 있는 로마, 그런데 세금을 어디다 내요? 로마 정부에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 정책이 그들의 눈에는 눈의 가시 같았던 거예요. 눈의 가시. 자,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 있었는데, 두 가지 입장들이 크게 첫 번째는 이제 반로마파겠죠.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민족주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로마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우리식으로 좀 표현해 본다면 보수 우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세금 내는 거를 선호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하죠. 어떻게든 안 내려 하겠고, 내는 거를 반대하는 입장이겠죠. 정책적으로. 또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누구야? 친로마파. 헤롯 당 같은 사람들이죠. 헤롯 당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진보 좌파로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로마의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세금 정책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그거를 지지하고 그걸 마땅히 내야 된다라고 했던, 세금 정책을 옹호했던 사람들인 거죠. 이 헤롯 당 같은 사람들. 물론 중도도 있었겠지만 일단 우리는 양극단을 지금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종교 집단이고요. 그리고 로마의 비우호적이었고, 헤롯 당 같은 인물, 그 그룹은 정치 집단이고 로마의 우호적인. 자,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만났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가까울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서로를 아주 꺼리고 불편해했던 사이들 아닙니까? 자기들을 서로가 배신했다 그러고. 자, 그런데 예수를 잡으려 하던 이 시점에서는요, 이 양극단에 있었던 바리새와 헤롯 당에 있는 이 양극단의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 하는 목적에 있어서만큼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 버립니다. 하나가 됩니다.
자, 2절 볼까요? 2절에 보면요. 자기 제자들을, 여기서 2절은 자기 제자는 바리새인의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들의 제자를 보냈어요. 누구와 함께?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께 논쟁을 벌이러 보냈다. 예수를 잡으려고 드디어 정치적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이들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되십니다.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저 빨간색 친 말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자,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맞아요. 주님은 진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은 진리셔요. 그리고 그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회개의 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거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요. 그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맞아요. 맞는 말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고백을 한 이들의 의중은 어떨까요? 의중은 어때요?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고백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호기심을 사고 싶은 미끼 같은 거죠. 감언이설이라고 하죠. 듣기 좋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언이설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이 이걸 모르실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 이들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죠. 이 질문은 상당히 교묘하게 짜여진 질문입니다. 자, 우리 좀 더 알아보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된 지가 한 90년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속국으로서 본국에다가 바칠 세금 정책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세금 정책이 이랬어요. 로마의 세금 정책이 당시에 크게 세 종류였다고 그래요. 세 종류. 첫 번째는 토지나 곡물에 매기는 정책. 그래서 곡식은 10분의 1을 바쳐야 돼요. 10분의 1이면 몇 프로죠? 10%. 10% 세금이에요. 그리고 과일일 경우에는 5분의 1을 바쳤다 그러죠? 5분의 1은 몇 프로예요? 25%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중이 높아요, 낮아요? 이거 세금치고는 이거 상상도 못할 세금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게다가 또 있어요. 인두세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할당해서 내는 14세에서부터 65세까지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자, 성전세는 누구를 대상으로죠? 성전세. 20살 이상의 유대인 남성을 기준으로죠. 얼마였어요? 반세겔. 그렇죠? 그러니까 인두세는 로마에 바치는 사람당 내는 세금인데 모든 사람이 내는 세금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당 내라 너희들이. 일정 금액이었겠죠. 세 번째는 이제 항구나 성을 지날 때 물품을 수입해 오거나 할 때 그 물품에다 매기는 관세를 내는데 이게 물품 가액의 2%에서 많게는 5%까지 매겼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세금만이 아니라 플러스 아까 성전세라 그랬잖아요. 성전세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유지를 위해서 걷는 단독의 세금이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몇 종류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4종류 내는 거예요. 3개는 로마에다가 1개는 예루살렘에다가.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에서는요. 그만큼 이 세금 정책에 있어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또 세율도 상당히 높았고 지금의 세율에 비해서는 훨씬 높았고 그러니까 꺼려 있을 게 뻔하고요. 그래서 이 마태와 같은 세리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우리가 체감을 못해서 그렇지 당시 문화 속에서는 정말 징하게 미워했던 거예요. 이 마태 같은 세리들 자기들을 세금을 이 기본 세율보다 더 거둘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거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자기들이 이제 착복을 하는 것이니까 이 세리들을 죽도록 미워했던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금 논쟁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으니까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관심이 있겠어요? 그 마태가 아마 귀를 쫑긋 세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보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자, 예수님께 이들은 질문하면서 어떤 답을 원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올가멜채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가 어떤 딜레마에 빠지기를 이들은 기대하고 이 질문을 던진 거란 말이에요. 야, 이제는 끝이다. 이 질문으로 끝났어, 얘들아. 끝났어.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다수 이스라엘의 정서와는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금 정책에 반대하던 군중들이 있었을 테고 대부분일 테고, 그리고 이제 일부 바리새인들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정죄하겠죠. 저 사람은 민족의 배반자다. 할 작정이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바치지 마라, 안 바쳐도 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 정책에 이제 찬동했던 헤롯 당원들이 일어나서 저 사람은 국가를 반역하는 자다라고 로마의 반역죄로 고소하려던 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주님을 속일 수는 없겠죠. 주님이 그 중심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데요? 아까 제가 읽으면서 너무 통쾌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뒷부분 읽을 때는 좀 웃었는데 너무 통쾌합니다. 주님은 이들의 감언이설과 함께 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해 버리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18절하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18절 19절 18절 여러분 성경책으로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주님이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해? 간파해 버리신 거죠. 자, 그리고서는 너희 세금 뭘로 내? 세금 낸 거 하나 갖고 와봐. 이리 동전 가져와봐. 가져왔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주님이 바로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주변에 이미 누가 있어요? 지도자들, 제자들, 군중들이 같이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이시면서 가르치길 원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확실한 교훈과 가르침을 위해서 야, 세금 낼 돈 가져와 봐. 자, 누군가 가져왔겠죠. 누군가. 자, 뭘 가져왔다고요?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데나리온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도 몇 번 말씀드렸죠.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데나리온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로마에 유통되는 로마의 은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돈이라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달러. 뭐 달러보다 작은 단위에. 자, 데나리온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데나리온이. 자, 이 왼쪽에 있는 동전은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디베리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 기록이 된 거라 그러죠. 저 왼편에 있는 게 디베리우스 황제이고 옆으로 쭉 둘러싼 게 어떤 뭐 약자들이래요. 해석을 하면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 얘기고, 저 동전의 뒷면은요. 이거 가운데 앉은 좌상은 어떤 여인인데 아마 디베리우스의 아내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자, 근데 이게 쭉 둘러서 이 뜻이 뭐냐면 이게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맥시멈. 자, 그래서 이것은 당시의 황제였던 디베리우스의 초상이었을 것이고, 뒷면은 그의 아내, 그리고 이들 부부를 로마는 신으로 떠받드는 거예요. 신으로 떠받들면서 그들을 초상과 그의 아내의 좌상을 동전에 새겨 넣었던 거죠. 아마 이런 동전이었을 것 같아요. 이 주님께서 이 동전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인 거죠. 얘들아 봐라. 이 동전 봐라.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냐? 누구의 글이 써져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듯이, 우리가 지금 글을 몰라서 그렇지만 한글은 알죠. 자, 이게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죠? 디베리우스, 가이사의 것입니다. 시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주님이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명쾌하게. 21절과 22절. 예. 정말 너무나 지혜로우시죠.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놀랍게 여기라는 표현에는 두렵게 여겨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모략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로 잡으려 했던 그들의 책동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상황인 거죠. 완전히 무력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동전을 소유함으로 재산을 얻었다면 그 동전을 주조한 그 나라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너희가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권위는 가이사로서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은 신앙의 도리는 역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한 말씀 안에서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의 이 입을 막으셨고 헤롯 당원들의 입술을 꼬매버리신 거죠. 그들은 패배하였고 놀랍게 여겨, 두렵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털고 나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 얘기를 들었으니. 여기까지가 해설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 8절인데 이 사이에서 이런 적용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더 묵상하시고 또 개인적인 적용들도 좀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저의 묵상 첫 번째는 적용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나라의 국민과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의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정부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그렇죠. 세상에서예요.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이 말하는 기준보다 어떻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삶의 도덕적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요구되는 수준보다 사실은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빛이 되고 그게 소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도덕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준법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준법 정신, 이 나라의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 삶을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정부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애써 피하려 하거나 꼼수를 부리거나 세금 정책에서 피해가려, 물론 불법과 절세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절세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나 위법함으로 탈세를 범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세와 탈세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이거는 아주 비단 하나의 예일 뿐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가 우리에게 원하는 의무와 책임을 우리가 저버린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씨가 안 들어가겠죠. 네, 씨가 안 들어가겠죠.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죄송해요. 제가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잘 안 하는데 이제부터 꼭 할게요. 아이고 주여. 가끔 신호도 위반하기도 하는데 잘 지킬게요. 여러분, 비단 사소한 거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했으니까 우리 두 자녀들이 보겠죠. 벨트 하나 안 하나 보자. 가끔 이제 차 타시면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뒤에 앉으셨다가 목사님 벨트 매세요 이제 그러시거든요. 이제 안 매고 있을 때는 얼른 매요. 근데 또 창피할 때가 언제냐면, 솔직히 창피할 때가 언제냐면 막 운전해서 성도분들 태우고 가는데 앞에 경찰 나타날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나갑니까? 지나가는 헐랑 누구도 보지 못하는 사이로 재빠르게 이걸 이렇게 착 차잖아요. 이렇게. 안 그러겠습니다. 네,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아주 작은 건데 우리가 공권력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시선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시선들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준법 정신과 또 공권력이나 정부의 의무와 책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렇게 자녀들 군대 가는 문제, 국방의 의무라 그러죠. 이런 것들 우리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처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 정부를 향하여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부패한 것들 우리가 지적하고 바꾸어 가야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부여된 의무와 책임이라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7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나라,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너 예수 믿지 않잖아 라고 해서 존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 말씀의 대상은 철저하게 세상 정부거든요. 두려워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두려워할 줄 알고 개 중에 존경할 자들도 있어요.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할 자라면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인들 중에 존경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요. 관세와 조세 바칠 자에게 바쳐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균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셨죠. 이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해요. 어디로부터 부르셨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 되게 하셨으나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고요. 맞지요? 여러분들 중에 주민등록 안 받고 이 자리에 계신 분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우리나라만큼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 그래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 그 번호로 세금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정부 아래,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중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과 동시에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우리가 정치를 보더라도 각자의 신념이나 혹은 성경의 이해의 방향, 내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정치인들의 공약을 지켜보고 우리가 투표하는 거, 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정책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의 정책들이 달라져요. 예산 편성이 달라져요. 저는 이거를 사실 그렇게 가깝게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집사님들의 생활을 보고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야 될 세금이 달라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세상 정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가 분리된 게 아니구나. 이게 다 얽혀 있고 우리가 세상 정부의 권위 아래에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이 나라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조세라든가 혹은 정부의 시책들에 있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러한 세금 문제에 있어서 좀 바르게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사실 이렇게 교회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비영리 단체고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하시면 뭐 떼드리죠? 기부금 영수증 띄워드리죠. 그렇죠? 그 나라에서 내는 세금 중에 환급 받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회는요, 제가 아는 교회는 교육자들을 전부 다 세금을 내게 합니다. 정상적인 나라에서 세금 똑같이 내게 해요. 급여도 공개하고 재산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 나라에.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교육자들이 세상의 복지기금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아라. 교육자들보다 훨씬 어려운 세상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돌아갈 복지기금을 왜 당신들이 받으려 하느냐. 교회가 충분히 할 테니까. 물론 이 충분히라고 하는 게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할 테니까 다른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세금 정책에 합리적으로 우리 교회를 하겠다라고 그 세금 정책을 딱 떠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격하게 교회가 세금 정책에 맞춰서 세금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물론 나라에서는 거기까지 막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그쵸? 근데 그 정신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이 시대 교회들이 본받을 만하고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도 훗날 이런 세금 정책에 함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앞서고 나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차후에 또 이런 것들을 할 때 또 우리 관련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함께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기대가 막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줄 수 있는 실천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하죠. 이 세상 정부는 결국에 정책적으로 악한 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종교 탄압 같은 거죠. 이런 것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협해야 되겠습니까? 순교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돈이라면 세상 권리게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돈이 따로 있다는 뜻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돈 문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릴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돈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을 하나님께 구별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영혼의 값이죠. 세상에는요, 여러분, 돈 10,000원, 20,000원 내면 돼요. 그럼 돼요. 근데 교회는 10,000원, 20,000원짜리가 아니라고요. 더 큰 거. 절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 여러분들의 영혼의 값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값을 위하여 누구를 주셨는데요? 아들의 생명을 대신해 주셨는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좁은 길로 걸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신앙 필요합니다. 그렇죠? 가이사의 것 드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가치가 있다. 그렇죠? 이거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세상 정부와 교회가 상호 공존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고 증거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다. 네. 우린 단순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세금 문제만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금 논쟁이 아닙니다. 돈 문제로 제한시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돈 문제를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야 될 이 태도가 뭔가? 우리의 삶에 책임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책임. 그것이 1차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의무예요. 의무. 조세정책, 국방의 의무 등을 비롯한.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진리를 전하는 책임에게까지 저는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세금을 정당하게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도 역시 그들에게 정당하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그냥 복음을 정당하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세금은 탈세를 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벨트 꼭 할게요. 꼭 할게요. 아이고 주여. 안전벨트 꼭 할게요. 아니, 제가 늘 그게 마음에 좀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꼭 제게 하시는 말씀처럼 제가 묵상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과 그 진리를 전하는 일들이 이 조세 정책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여러분, 저 같으면은 더 열심히 지키겠어요. 더 열심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아시죠? 베드로는 뭐라 그랬나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세 번역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구원, 자기의 놀라운 빛, 진리, 그 가운데를 인도하신 분의 업적, 복음이죠. 이것이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선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선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주 빌딩 이 4층이라고 하는 지번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리겠어요? 어디서 예배드리겠습니까? 국가가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안정과 평안이 더불어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바른 정책을 선정하도록,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도록, 부패한 정치가 없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뭐 정치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늘 금요기도일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길 그런 마땅한 의무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기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나라 사랑은 저기 이민을 가봐야 알 수 있다면서요. 멀리 타국에 가시면 그제서야 이제 제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 우리의 대표자로 선출된 자들이 세운 정책들에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고 따라가는 거 필요한 의무잖아요. 예수님 그거 말씀하신 것이고, 그 정당성 위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그 정당성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 이 말인 것이죠. 오늘 복음의 이 전도의 사명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돈 문제, 세금 문제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이 정당한 균형을 통해서 복음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정리한다면 이렇게 쭉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요구되는 의무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마땅하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마땅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복음, 믿음, 신앙. 맞지요?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 세 번째 논리죠. 그러므로 이 땅에 세상 정부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있고, 더 나아가 그 복음의 정당성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하고 증거해야 될 책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양 균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정부와 하나님 나라의 공존과 함께, 그렇죠? 이 균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른 균형 감각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게도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